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유난히 달력에 빨간 날이 별로 없는 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좀 있던 빨간 날도 참 순식간에 지나고 설 명절도 또 내일이면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보고 싶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또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하지만 그 기쁨이 또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추석 때가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반갑게 더 활기차게 행복하게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번 또 설날은 또 어떻게든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설 명절 좀 외로울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설 명절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보내셨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죠. 나병 환자가 어떤 처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독서 레위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나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당연히 나병이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을 외딴 곳에서 자기들끼리 또는 혼자서 그렇게 머물면서 또 죽어갈 날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또 깨끗한 사람,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자기 스스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지 않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형국이었죠. 우리나라 어떤 시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병에 걸렸던 그 시인이 그 시를 썼던 것처럼 몸이 가려운데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살이 다 헤집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육체는 죽어버린 그런, 마음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육체는 죽어버린 그런 병이 나병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복음으로 봉독된 이유는 아마도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었던 2월 11일이 세계 병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그 병자의 날은 누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것을 또 기념하면서 세계 병자의 날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에게, 그 병 중에서도 그 당시에도 가장 처참한 병이었던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모든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낫기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교회가 바라면서 오늘 복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봉독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당연히 나병 환자는, 그리고 예수님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흔쾌하게 그 나병 환자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역전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시면 첫 번째 역전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그것을 맡기죠. 그런데 치유받고 나서 이 사람은 역전됐어요.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자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역전은 그거죠.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기 전에는 자기가 외딴 곳에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치유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실 수 있던 분이었는데 치유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외딴 곳으로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처지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이런 역전이, 뒤집어지는 광경이 두 번 정도 나오게 되죠.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처음에는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자기가 치유를 받자 죽어있던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되살아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뒤바뀌어서 예수님이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으로 쫓겨가시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오늘 복음에서도 치유에서도 참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말씀,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고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먼저 살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세계 병자의 날을 기념해서 복음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아까 세계 병자의 날이 누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그것을 기념해서 그 샘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누르드라는 그 프랑스의 산골 마을은 지금도 인구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성모님께서 발현하심으로 인해서 1년이면 1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오죠. 성모님의 발현을 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의 거의 100배가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렇게 순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순례객을 상대로 자기들이 먹고 살죠. 묵주도 팔고 누르드의 샘물도 팔고 성상도 팔고 생본도 팔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100%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거기 본당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주일 미사를 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대요. 재미있지 않아요? 신자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성모님 덕분에 먹고 사는 거지. 하느님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성당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런 것도 또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영당동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병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가실 것 같다. 의사들도 준비해라 그래서 병자성사를 제가 드리러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집안에서는 이제 장례 치르려고 김치도 담아놓고 수유도 준비해놓고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니까 다 준비를 해놨고, 저도 마지막 심정으로 종부성사 겸해서 병자성사를 드렸는데 이분이 병자성사를 받고 나서 치료가 돼버렸어요. 완치가 돼버렸어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퇴원하셨대.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뻐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봉송체를 갔어요. 그 집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셨으니까. 봉송체를 딱 갔더니 할아버지가 집에 없어요. 어디 가셨대요? 그랬더니 몸이 나은 김에 놀러 가버렸대요. 건강해지신 것은 다행이긴 한데 나은 김에 봉송체고 뭐고 이제는 맨날 병원 침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도 따뜻하고 가니까 놀러 가버려요. 그 뒤로 그 할아버지가 성당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오늘 나병 환자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듯이 누르드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모님 덕분에 하느님 덕분에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거부해버리듯이 그렇게 병자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저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줬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과 적용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여기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세례받고 한 번도 고백성사를 보신 적이 없대요. 고백성사를 왜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대.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내지 2번 고백성사를 보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지만 내 생각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크게 지은 죄가 없는데 그럼 뭐 안 해도 되지 뭐. 하느님의 말씀을, 교회의 말씀을 내 식대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 모습은 크든 작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교회의 가르침을 내가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것을 내 뜻대로 그걸 따라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처지가 역전되어 버리죠. 예수님이 쫓겨나 버리고 내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딴 곳으로 쫓아보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